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입고 오시는 옷들이 확 달라지신 것 같아요. 엊그저께 오늘 낮도 약간 쌀쌀하긴 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낮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따뜻했는데 어제 밤부터 조금 이제 추워지고 오늘 새벽에도 약간 춥더니 내일은 아마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예보상으로는 뭐 5도 밑으로 아마 뭐 2도 3도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신지 또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의복과 옷을 잘 갖춰 입는 것도 우리에게 지혜이고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우물이 터집니다. 땅을 파면 물이 터져요. 근데 결국은 그 땅의 물들도 결국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물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고여있다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물의 물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 이 땅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땅을 적시고 살리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수 되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문명이 발달된 곳, 특히 고대 문명이 발달된 곳에 보면요, 문명이 발달돼서 뭐 농경 사회, 특히 이제 뭐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목 사회에서는 문명이 많이 발달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뭐 이렇게 유목민들이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정착해서 그곳에서 뭘요? 농경 사회를 이루고 이제 지금이야 농사라는 것이 주된 가장 중요한 메인 산업의 뭐 중요한 이제 핵심은 아니지만 과거만 해도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모든 산업과 모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농경 사회였었잖아요. 우리 뭐 전북 지역, 전주 지역도 옛날에는 어때 곡창지대였었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수확과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농사 많이 짓는다고 산업과 경제적인 부분들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과거만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곡창지대 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곳들은 굉장한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익과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었잖아요. 경제적으로 발달하면 무엇도 발달하냐면 문화도 같이 발달해요. 그래서 보면 뭐 강가, 뭐 유브라테스, 뭐 나일강, 뭐 황하강 다 이렇게 농사를 짓기에 좋은 곳에서 문명이 자리 잡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뭐 철학이나 뭐 미학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영적인 면에서는 뭘 하냐면 종교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문명이 많이 발달된 곳에는 또 뭣도 있냐면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종교적인 많은 것들도 그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그 지역도 보면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4대 문명 중에 한 지역이었었잖아요. 거기에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문명. 그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였던 사람이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야, 너의 살고 있는 땅,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비집, 너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너 나오라 라고 부르세요. 왜 부르셨을까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복의 근원임을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알리기를 원한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어디로 가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해요. 애굽에서 400년 지나는 동안에 70명이 내려갔다가 몇 명이 돼서 오냐면 장정 20대부터 60대까지가 60만 명, 대략 여자랑 뭐 다 아이들까지 다 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번성을 이루게 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네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대로 이루신다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40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건져내시다, 꺼내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구속, 구원, 그들을 건져내세요. 그래서 홍해 물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서 시내산을 딱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잡아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소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언약 가운데 내 말 잘 듣고 나와 같이 가면, 나와 동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 이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누구를 통해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역사가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없어져 버렸고요. 남유다 한 지파 남았는데 유대인들, 보통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들 한 지파 남았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흩어져가지고 다 섞여버렸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놀랍게도 2000년이 넘게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AD 70년에 멸망당한 지 2000년이 지난 시간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는데 희한하게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그들은 어때요? 지금까지도 그들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백성으로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뿌리를 이어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나와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장자라고 해요. 장자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원래는 우리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결국 이 둘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 둘을 어떻게 하세요? 둘이 하나 되게 하실 거라고. 이 이제 약속들과 이 말씀들이 아직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그대로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정말 지금 막 이스라엘에 뭐 복잡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요. 또 이제 뭐 보니까 아까 뉴스를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거의 뭐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가 굉장히 러시아와 가깝거든요. 러시아와 굉장히 친러에 가까운 그런 성향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아마 상당히 많은 영향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아마 이스라엘, 또 이란과 이스라엘, 또 하마스, 또 어디죠, 저기 헤즈볼라 이쪽과의 그 갈등과 싸움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과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왜 트럼프가 당선됐을까요? 사실 트럼프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감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들의 자국 이익, 아메리카, 미국의 이익. 여러분, 어른들은 어떤 사람이 어른인가요? 어른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생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죠? 점생이라고도 하고, 뭐 어른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른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존경받고 또 많은 것들을 함께 아우르고 많은 것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른이고, 또 사실 지금이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래야 여러분 세계 여러 관계들과 갈등과 많은 상황 속에서 참 좋은 열매들과 결과들이 나올 텐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됐기 때문에 이제 전국이,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참으로 아마 안개 속처럼 혼란스럽고 막 그런 상황들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이제 예측이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중동, 이스라엘 이스라엘 둘러싼 그 지역은 옛날부터 화약고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굉장히 좀 시끄럽고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은 결국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다리는 메시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니네가 믿어라. 우리는 아직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시킬 거고, 엘리야 다음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올 거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오실 마지막, 그때 이루어질 일들이 아마 그때 이루어지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제 여기가 돌아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하세요?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삭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이삭은 뭐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붕어빵이에요. 아버지가 판박이에요. 왜 그래요? 아버지니까.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게 이상한가요? 재밌는 일인가요? 아니,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유전적인 요소들을 물려받고요. 성격과 성향과 이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받아요. 또 심지어는 외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태어나서도 아버지의 많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걸 통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에 외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닮는 게 당연한데요. 원래 이게 왜 그랬냐면요. 원래 아담이 하나님 닮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마치 아들이 아버지 닮는 것처럼 아담은 누굴 닮도록요?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기서 보면 젤렘이란 말이 나오고 데무트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림자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다 좋아요. 근데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에게 들어가요. 우리 이제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같이 팀을 이뤄서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유니폼을 맞춰 입어야 되나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해요?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호흡이 맞아야 된다고. 여러분, 호흡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호흡이 붙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산 존재가 됐어요. 그 호흡은 누구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시라고요.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에게 들어와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누구와 호흡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이 맞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아담을.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어때요? 아담이 어때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간이 뭐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살아요? 죄악의 세상 가운데 죄의 길을 걸어가며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얽어매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났으나 못났으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태어나서 어때요? 죽어요. 왜 죽어요? 마땅히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아니요. 그 죽음은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죄인이 됐어요.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셋이 누구의 죄인이에요.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인류는 결국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어때요? 본성적으로 좀 선한 분들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더 이상 선할 수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어때요? 결국 악한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원래는 이렇지가 않았다고요. 원래는 이게 이렇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면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가 사망이고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태어나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라고 죽는 게 물론 육신은 죽습니다. 근데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역사해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복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이 아니라 그 인간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멸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진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과 은혜를 부으셨다고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실제로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이거 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림이 여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이 어떻게 줘?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이 멸망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때요? 죽음 가운데 죄로 인해 살다가 결국 죽으면 죽음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삼켜지고 사망이 우리를 삼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멸망이라고. 멸망.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망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심판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고 멸망의 자리에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셨다고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때요? 이 생명이, 이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거절해요. 빛을 거절해요. 그 생명으로 나오길 거절해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이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도 사망도 저주와 권세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요. 저는 참 이게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저주도 세상 어떤 권세도 칼이나 기근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서 또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요? 못 끊는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매여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심과 은혜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할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제는 누구와요? 세상과 버텨 살아가다가 세상의 길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누구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들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열망하고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럼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과거의 예차, 내 옛날 모습, 옛날 본성 이것들을 끊임없이 벗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때때로 어때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붙드시고요. 감싸 안으시고요. 어떨 때는 어때요? 우리를 업고 가시기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과 같이 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큰바의 얼굴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소설이에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나중에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배울 때 묵상, 큐티에 대해서 배우고 할 때마다 거기서 꼭 빠지는 않고 나오는 예화가 큰바의 얼굴 예화예요. 누가 진짜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왜요? 평생을 그 바위 얼굴 보고 살았거든요. 평생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얼굴 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 형상,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닮아가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내 옛 자아가 무너지고 벗겨지고 죽어지고 여러분 자존심 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존심 상하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자존심 상하면 기분이 팍 상하고 어때요? 어떨 때 보면 진짜 막 내가 모멸감을 느끼거나 그러면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육신이 살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들이 죽고 사는 것도 오히려 이게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힘들고 괴롭기도 하거든요. 내 진짜 자아가 죽는 것 같으니까. 근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진짜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형상이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닮아가는 삶으로 시작되기 위해서 어때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 모습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성격이 죽고 내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 닮아가요. 이걸 누가요? 주님이 보시면 참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 뭐 대단한 일 이루는 거?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거? 그거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기뻐하시는데요 그거 여러분 누구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야 그거 네가 했냐?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냐? 네가 했냐? 그럼 네나 가져라 이러세요. 주님이. 주님은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나타내시고 누가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신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고 주님이 원하신 그곳에 내가 가 있고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누가요? 오늘 이따가 이제 뒤에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25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그 뒤에 결론이 나와요. 사실 보면요. 뒤에 아비멜렉이 나와가지고 이삭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아비멜렉이 나오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뭘 보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우리가 보았다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심을 이삭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때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귀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럼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주님 닮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 역사들을 이루시고 나타내신다고.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어요. 나를 통해 사람들이 뭘 봐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를 통해서 본다고요. 그리고 어때요? 당연히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그게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네 이름을 높이리라 라는 말씀에 주님의 말씀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참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출애굽했어요. 모세 시대 그쵸?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나갔어요. 여러분 200만 명의 일꾼이 200만 명의 국가 자산이 한꺼번에 여러분 없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바로 왕이시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찬성하실래요? 주여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200만 명이라는 여러분 엄청난 국가 자산이 노동력이 여러분 그냥 대가도 지불할 필요 없이 그냥 노예니까 갖다 쓰면 되는 그 노예들이 200만 명이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땅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손해가 얼마나 극심하고 크겠냐고요. 바로왕 앞에서는 절대 보내줄 수가 없죠. 누가요? 모세가 가가지고 내보내 주십시오 얘기를 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굳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걸 다 이루실 때까지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바로왕이 하나님이 재앙 2개 내리셨는데 2개만에 두 손 들고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손 들고 내보내버리면 하나님께서 8개 준비한 재앙을 어떻게 내리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들 하나님이 다 꺾으세요. 나일강은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생명줄이에요. 그 생명줄을 하나님 뭘로 바꿔버리세요? 피가 흐르게 하시면 죽음의 강물로 바꿔버리세요. 마실 물이 없어져요. 아마 물고기들도 많이 죽었겠다 싶어요.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뭘요? 개구리, 이파리 다 나오고 그게 다 뭐냐면 그 애굽에서 다 섬기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그걸 다 꺾어버리세요. 그 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들이 신뢰했던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집트의 태양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어둡게 해버리세요. 저는 가끔가다 그럴 때 있거든요. 막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오후 같은 때일 때 약간 해 지려고 할 때 그때 막 해가 먹구름이 꽉 끼어 캄캄해지면 밖에 내다보게 돼요. 왜요? 세상에 종말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해가 막 떠야 되는데 어두워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3일 동안 완전히 흑암이 덮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태양신 그거 신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가장 믿고 신뢰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어때요? 그들의 애굽의 신과 같은 바로의 아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누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요?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시잖아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냈나요? 아니요. 모세는요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어때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해요. 왜? 모세가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고자 저들을 구원하고자 몸부림치고 애써가지고 어때요? 심지어는 살인하면서까지 그들을 돕고 섬기려고 그렇게 해요. 결국 그의 계획과 그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수포로 돌아가요. 내 주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과 지혜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까지 몇 년 걸려요? 80년 걸려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80년을 그를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는 얼마나 그 겸손해졌으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만큼 모세는 뭘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꼭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뭐 하냐면요 절박해요. 절박하고요 간절해요. 간절히 사모하고 자꾸 구한다고요. 누구를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고요. 우리는 언제 간절하냐면요 언제 절박하냐면 심각한 문제 생기면 절박해요. 언제 안 간절해요?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안 간절해요.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사모함이 사라져요. 근데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때는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작전 기도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그 삶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안 돼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게 너무 절박하고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해요. 주님 도우시옵소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걸요 자꾸 뭐에다가 자꾸 적용을 시키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서 적용을 시켜요. 돈이 필요하니까 구하러 자꾸 두드리라. 구해요. 주실 수도 있는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이에게 주님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임재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촌뜨기였던 정말로 무식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역사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이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걸 간절히 구하고 찾았어요. 사도 바울, 모세, 다윗 다 이들은요 뭘요? 아브라함 뭐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이들은요 이걸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절박하게 찾았다고요. 뭐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처럼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원했던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그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 도우심 아니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들을 깨닫고 보는 것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과 절박함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 찾으세요. 내 앞에 내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럴 때는 하나님 간절히 찾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거지.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싹 닦는다니까요. 안 간절해요.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삼성이 뭐 최근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위기 상황들 지표들이 많이 보이나 봐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저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지금 삼성에서 제일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게 절박합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삼성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직은 괜찮은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요소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 지금의 큰 차이가 있었다면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옛날에 그 부친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지금 그 삼성을 막 이제 책임지고 이끌 때 나이쯤이 지금 이제 그 아들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이끄는 연배쯤 되는데요. 그때 뭐 했었냐면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이거 했었을 때예요. 그만큼 뭐예요? 혁신뿐만 아니라 절박함을 가지고 삼성을 이끌었을 때 그때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삼성의 이제 명운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뉴스 내용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박함이 사라지면요, 그리고 간절함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 나태해져요. 금방 여러분 우리는 방만해지고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부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주님 잘 닮아가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예요? 거기에 뭐가요? 믿음의 삶의 승리, 놀라운 질병으로부터 치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인도하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해 가시는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어때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어때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근데 이걸 이게 방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뭐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이렇게 지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싹 고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에 참 큰 곤고함과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 영혼에 곤고함과 메마름이 생긴다고요. 땅이 굳어가기 시작해요. 옥토가 굳어가기 시작해요. 견고한 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어때요? 씨가 뿌려져도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여러분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며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참 닮았어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도 아버지처럼 살아요. 심지어는 뭣도요? 아버지가 했던 실수도 똑같이 닮아서 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리브가를 루이라고 하는 것까지 똑같이 그렇게 닮아가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하고 거의 비슷한데 하나 달랐던 것이 있어요. 뭐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상황과 현실을 따라서 그대로 애굽까지 자기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요. 이삭은 어때요? 그 중간에 내려가는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지 않고 그랄 지방에 멈춥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되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그대로 너에게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삭이 비록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심지어 아버지를 닮아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해 100배나 얻게 하세요. 100배라는 것이 좀 상징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도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때요? 100배, 60배, 30배, 그 최소한 100배를 맺고 못해도 60배, 가장 못해도 30배 이상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100배를 얻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한 수확, 엄청난 은혜와 복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함과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서 수확을 100배나 거두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을 때도 있고요, 양과 우리가 텅 빌 때도 있어요. 우리 통장 잔고가 빌 때도 있고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심지어는 회사와 사업이 망할 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궁핍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면 그 심령과 마음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함께 해주시고요.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공급해 가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뭐가요?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이 함께 임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이삭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누구에게도요?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삭이 뭐가 돼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삭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어디까지 가? 애굽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애굽에 갔다가 올라올 때는 어때요? 엄청나게 큰 많은 것들을 얻고 올라오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노예와 양과 소와 많은 소유들을 갖고 올라오게 하세요. 심지어 집안에서 318명의 그 사설 군대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풍성함과 여유로움도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은혜와 복이 누구에게도 갔냐면 아들 이삭에게도 넘어가게 돼요.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거부라는 말은 영어로 거부라는 뜻의 원래 리치맨, 부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어로 great man이에요. 하가돌이라는 말은요, 가돌이라는 말이 크다라는 말인데요. 이 크다라는 말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야, 돈 많은 사람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이삭이 뭐가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귀한 존재로,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채우셔서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부가 되십시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이 땅에서 거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력과 또 성령 영향을 끼치고 또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우실 수 있고 세우시길 원하세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서 뭘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서 그를 시기합니다. 시기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삭이 어때요? 올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소유를 누리게 되고 거부가 되는 거, 그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참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아서 흙으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목리 부리는 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시기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땡깡 부리는 거잖아요.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분명히 아비멜렉이 그 앞에서 그 지역의 블레셋 지역의 왕이었던,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뭐라고 해요? 이삭의 집을 손대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번성하게 되자 누가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해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럼 세상의 방식은요, 누가 잘 되면 어때요?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잡아 끌어내려요. 누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주변에는 많은 대적들이 그를 시기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돼요? 누군가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공격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축하하고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 주고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화 한 번 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가서 기꺼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어디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요, 진짜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면 나도 기뻐요. 내가 사랑하는 친척이 좋아하는 친구가 잘 되면 나도 기쁘다고요. 근데 왼수가 잘 되면 기뻐요?
저 인간 저 분명히 아마 뒤에서 뭐가 있을 거라고, 저 인간 분명히 아마 뭐 있을 거라고 가가지고 어때요? 겉으로는 앞으로 아우 칭찬에 잘 됐네 이러면서 어때요? 꼭 뼈 있는 말을 하고 가잖아요. 꼭 어때요? 비수를 꼭 와야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잘 되는 사람 보면 칭찬해주고, 아파하고 실패한 사람 보면 같이 위로해주고 아파해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습들,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이삭의 번성을 시기하고 방해하고 공격해요. 당연한 이삭의 소유이고 권리였던 아버지가 판 우물을 사람들이 다 메꿔버려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지금 같아서는 소송감이에요. 소송해야 될 일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를 함부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피해를 끼친 거예요. 재산을 굉장히 큰 손실을 나타낸 굉장히 큰 중범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생명줄이었거든요. 그 당시 물론 이삭이 농사는 짓고 있었지만 아마 주 산업이 이제 유목 생활이었거든요. 유목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물이에요. 가축들과 기르는 짐승들에게 물을 굉장히 사람에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자신의 권리였던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생존에서 필요한, 특별히 그 광야와 같은 지역에서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타인들이 어떻게 없애버리고 빼앗아 버린 거예요. 내 것인데 빼앗긴 거라고요. 지금 공감이 별로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와가지고 여러분 누군가 빼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옆에서 내가 주말 농장 조그만 데다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게 무랑 배추를 다 심어놨는데 아침에 가봤더니 거의 이제 수확할 때가 됐는데 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봤더니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뽑아서. 여러분 어떠세요? 노발대발 하시면서 경찰 신고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저희 교회도 가끔 요맘때쯤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재작년에도 한번 왔는데요. 경찰관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CCTV를 좀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봤더니 밭에 있는 배추를 누가 싹 뽑아가 버려가지고, 제 교회에 이제 CCTV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추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자세하게는 안 보여도 혹시라도 이제 차가 와가지고 싣고 갔다든지 이런 걸 좀 흔적을 좀 찾아보려고 이제 수사관이 와서 수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추 몇 포기만 여러분 남이 가져가도 여러분 그 상실감이 커요. 적어요. 굉장히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손해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삭도 어찌 보면 굉장한 큰 심각한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 당시에 생존에 직결되는 그런 큰 손상을 입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우리를 떠나라, 네가 크게 강성했으니까 떠나라 하니까 이삭이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떠나요. 그 옆에 조금 지나서 그랄골짜기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뭐 하게 되냐면 아버지 때 팠던 다른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해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참 귀한 목사님들이 여러 중요한 설교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루잉글 이런 목사님들이 이 우물 파는 사건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는 부흥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요. 부흥의 우물들 다시 팔아, 이렇게 많이들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설교를 하세요. 부흥의 우물들을 다시 파버린 거예요. 그 우물이 어떻게 되는 우물이에요? 과거에 블레스 사람들이 팠던 좋은 우물들을 막 다 메꿔버린 거예요. 메꿀 때 어떻게 메꿔요? 정성스럽게 메꿨을까? 아니요. 막 쓰레기면 잡동사니면 옥망한 것들 다 집어넣겠죠. 그 이삭이 그걸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우물들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제거해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생명수, 샘물의 우물의 물을 얻기 위해서 제거해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수를 다시 회복하고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그 우물들을 다시 파야 돼요. 우리 안에 메꿔져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인간적인 것들, 이런 것들 다 파내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우물, 그 부흥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부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물론 이 사건 하나하나는 여러분 그냥 이삭이 우물, 샘 근원을 얻기 위하여 우물을 팠던 사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우리 두 가지를 다 같이 사실을 이렇게 같이 잡고 가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우리가 불법적으로 불의에 의해서 어떤 피해나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조건 다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 그것만도 능사는 아니에요. 왜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또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화평하려면요, 누군가 한 사람은 손해를 봐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이해하고 용납하고요, 누군가 한 사람은 한 발 물러서야 돼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불법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물을 막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다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자기가 다시 우물을 파는 고생과 수고를 그가 넉넉히 감당합니다. 지금도 우물 파는 게 쉽지는 않는데요, 옛날에는 우물 판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통 깊은 데는 뭐 10m, 15m까지 파고 내려가야 되고, 그 당시에 뭐 손으로 사람들이 다 팠겠죠. 우물 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를 해요.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섬김의 길을 잘 찾아보았어요. 그는 다투지 않아요. 한 발 물러납니다. 그래, 어때요? 그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따져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한 발 물러 우리가 팠잖아요. 이삭이 팠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이삭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자 다툼이 생기니까 또 어때요? 한 발 물러섰다가 두 발 더 물러서요. 한 발 더 물러선다고요. 그 두 발 물러서서 팠던 샘물이 바로 뭐냐면 신나입니다. 신나. 두 번째로 팠는데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고 소송하자, 재판 걸고 고소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한 발 더 물러나요. 두 발짝, 세 발짝까지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비로소 다툼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은 지역, 넓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넓은 땅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넓게 그들의 영역을 펴셨다,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부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삭이 다투지 않고 갈등 관계 싸움 가운데서 그가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서고 두 발 물러서고 세 발 물러섰더니 비로소 뭐가 된 거예요? 드디어 화평이,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을 세상 가운데 그가 드러내게 돼요. 나타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어요. 이삭은 한 발 물러서고 두 발 물러서고 세 발 물러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도 최소한 세 발은 물러서십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세 발은 물러서십시다. 쉽진 않아요, 여러분. 이 공의와 이 여러분 화평케 함의 그 균형 관계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삭처럼 우리가 때때로 저도 참 손해보는 걸 잘 못하고 싫어하는데요, 이삭은 손해를 보면서도 한 발, 두 발, 세 발 물러서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이삭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날 밤에 찾아오세요. 바로 그 옆에 있었던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 너에게도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24절 말씀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아니,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잖아.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잖아. 다시 확인하는 역사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뭐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듣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선명하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삭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로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붙드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복 주시는, 우리의 승리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음성 듣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요. 그랬더니 그 다음 사건이 어때요?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기쁨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풍성함으로 함께 해주실 때 세상은 오히려 시기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때 다툼과 갈등보다 한 발 물러서고 두 발 물러서고 세 발 물러서서 주님이 화평케 하실 때까지 그렇게 물러서고 나면요, 주님이 참 주님의 더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